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추구집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나 이름난 선비들이 5글자로 된 오원시 중에 중요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글귀들을 모아놓은 책자입니다. 우리 순조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이 책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기초학습 교재로 사용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심조석변 하나, 산세고금동 하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1910년 중국의 한 감옥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글귀를 친필로 작성하고 무슨 도장 찍었죠? 수인을 찍은 그 작년에 2월 28일 날 이것이 경매에 나와서 13억에 낙찰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에 주목한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이 글귀의 뜻이 무엇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산의 색깔, 늘 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다. 동일하다 하는 말입니다. 산은 늘 푸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침에 내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우리 마음이 다르죠. 아이들에게 이 글귀를 외우게 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늘 마음이 변함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글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관계 맺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늘 마음이 변덕이 심하고 아니면 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아무도 다 후자를 원하시겠죠.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 인심 늘 조석변이 아니라 인심 고금동 하시길 바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한결같은 좋은 마음들을 품은 사람들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전체의 신학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세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구절입니다.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으로 여호수아 오늘 아침에 17장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래 제가 11장 21절로 23절을 설교하려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11장 23절 한번 펴볼까요? 11장 23절 우리 23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중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제가 본문을 택해서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 땅을 주겠다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땅을 다 분배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대요? 원수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다 넘겨주시고 누구도 맞서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저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셔서 정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늘 바뀌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절을 맞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죠. 이 한 해를 오늘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오늘 본문이 세 구절입니다.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 끝나고 원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제가 이제 주보에 오타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45절 읽고 43절 읽고 그다음 몇 절 읽어야 되죠? 45 해놨죠. 그리고 밑에도 45 해놔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제가 할렐루야를 못했었습니다. 먼저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먼저 45절을 읽어야 한대요. 45절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되죠?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먼저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44절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맹세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43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무슨 맹세입니까? 온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신명기 1장 8절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때가 되어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 신명기 1장에서 다시금 맹세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도 다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재차 선포하게 하신 그 맹세입니다. 뭘 주겠다는 거죠?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44절은 우리 자매분들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무슨 맹세입니까? 안식을 주겠다는 맹세입니다. 이 또한 신명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 형제 나머지 9개 반 지파도 내가 때가 되면 안식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죠?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보통 맹세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좀 더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분들에게 맹세하죠. 누구 이름 걸고 맹세하죠? 엄마 아빠 이름 걸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보통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맹세해서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오셔서 맹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서 6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맹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맹세는 보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는 불변의 약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을 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스스로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한다는 말이 뭐죠? 뜻을 바꾼다는 겁니다. 손바닥을 뒤집는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며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아브라함에게 대뜸 오셔서 약속부터 합니다. 12장, 창세기 12장 잘 알죠? 대뜸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대손손 지나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출생지가 다르고 고향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귀성길 오르는 분들은 다 각자 방향이 다 다릅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시작은 같게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없었으면 우린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바깥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근거하셔서 일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다. 특별한 인생이다. 믿습니까? 순서는 약속 주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셔서 일하셔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우리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약속 맹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인생의 길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맹세는 이 의미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백성들은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변치 않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으로 홀로 이루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저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주님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곧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죠.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불만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며 모든 불순종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여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을 물리치셨고, 두 번째는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고,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할 때 제배를 뽑아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 때론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꾸짖어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가로막아도,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전쟁의 두려움이 가로막아도, 불성실로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국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시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다시 출발하는 이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3절, 44절을 설명할 때 신명기 1장, 3장, 요수아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중간에 잘 보시면 어떤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 성경 역사를 잘 알죠. 땅을 정복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포로로 다 흩어져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즉 신명기와 요수아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땅과 안식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잘 유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죠?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맹세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3주 동안 시편을 나눴죠.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8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한번 시작하신 모든 일은 기필코 끝을 내십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좌절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끝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최종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끝으로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신실합니다. 앞에 우리 예배 전에 세 곡을 우리 찬양팀이 불렀습니다. 제가 두 곡을 부탁을 했습니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제가 부탁을 해서 첫 번째 곡도 신실함에 맞춰서 세 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마지막 곡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가사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이 한 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가사대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를. 하나님은 신실해요. 죄를 지어도 중간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삶을 삽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변함이 없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그분을 진짜 신뢰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의지대로, 내 소신대로, 내 신념대로. 좋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 의지, 내 소신, 내 신념을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뭐죠? 내 고집입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생나업처럼 살아야 함에도 아간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될 때가 정말 솔직히 돌아봐서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신실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직장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냐 하면 출애굽 과정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그냥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갑니다. 서면 멈춥니다. 불기둥이 가면 갑니다. 서면 멈춥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한 것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워 주셨습니다. 분배 또한 제비 뽑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저 바라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야,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 가사를 불러드린 오시시라는 지주는 최용덕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2003년에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딸아이가 뇌종양으로 앓다가 죽습니다. 뇌종양 앓은 지 몇 년 후에 이 가사와 곡을 작곡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뭐한대요?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으로 한 인물, 성경 인물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노아를 잘 아시죠? 하나님 노아에게 대뜸 찾아오셔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건조해라. 배를 만들어라. 기간이 무려 몇 년이죠? 120년 동안입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배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의로운 그를 택하시고 배를 만들어 다 심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과 방해와 아픔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20년 어떻게 배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 만들겠습니까? 120년 동안. 하신 말씀을 매일매일 굳게 묵상하는 겁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매일 수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제가 볼 때 어디 막 기록해 놓고 보면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스스로 혼자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맹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 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순종해 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또한 순종한 겁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11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건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한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한 3분 조금 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저희도 잠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목소리를 청종케 하옵소서. 우리는 미국이 주님께 등 돌리면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이 언젠가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지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리려가 제가 방송실에 두지 않았는데요. 지난 바이든 때 취임식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집합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 했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 대통령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진짜 부럽죠? 너무 부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목해야 된대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대요. 노아가 여러분 120년 배를 만들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약속을 늘 상기하려고 계속 묵상하고 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심을 확신하며 순종으로 살았다. 이 두 가지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그분의 약속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깊이 붙들고 사시고 그것을 결국 이루어 드리면서
순종해 드리면서 결국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다 응하는 이 한 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구정 명절입니다. 다시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죠. 마지막 연말 가서 오늘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개개인의 복된 삶을 통해 주의 뜻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